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전형이 왜 우물우물하지 말고, 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정말 믿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삼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에서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만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듭난 성도들은, 영생을 가진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이요, 무슨 심장을 하나의 심장을 뚝 떼어갖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에피코노세이,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동거하면서 서로를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장차 천국 가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살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살전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요.
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부활하셨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을, 임마누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마누엘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 이것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시록 깨달은 복음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영생을 얻은 새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거하고 동행하며 동역하는 삼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 참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삶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과 동행이 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실제가 되게 하는, 오직 믿음이 이 복음을 실제가 되게 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지요,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의견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살면 절대 예수님이 살지 못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막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 죽고 예수로 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주도 갔는데요, 이기쁨 선교사님 순교관을 갔어요. 야, 순교관 가보니까 이기쁨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그 인생 참회록 같은 것이 쫙 있더라고요. 친길로. 거기에 4번째인가 5번째가 그 이기쁨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그 결단이 뭐냐면 5분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게 그의 삶의 지침이었어요. 5분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했는지 5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5분마다 이 복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험악한 산지인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얼마나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5분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동력했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의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하게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간증인 것 같아서 간증을 잠깐 하나 나누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사모에게 아주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사모가 저에게, 옆에 전도사님도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 시키지 말라, 막 이런 말을 탁 던졌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화가 확 하고 순간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먹고 죽을 때까지요, 찌르면요 다 혈기가 올라옵니다. 다 분이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누구도 예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찌르면 다 아파요. 저도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싹 그냥 붙여 자 한마디 탁 하려다가 그 자리에 최경 전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그래갖고 제가요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을 누르고 참고 미치겠더라고요. 고통스러워. 빨리 최경 전사가 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아니 감히 전도사인데 교육자였는데 나에게 무슨 그런 심한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요 최경 전사는 안 나가고요, 우리 사모가요, 여보 나 이제 집에 들어갈 거야 하고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보자. 나에게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어. 오늘 죽었다 이제.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도 나가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바로 퇴근할 수도 없고 사무실에 앉았는데요,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야, 이럴 때 복음을, 이럴 때 주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속에서는 막 복음을 끄는데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화를 내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그럴 때 정말로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렇게 마음의 분노,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복음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놀랐습니다.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가 됩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놀랍습니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정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사모를 보니까요 그날따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줬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의 임재로 영광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설교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가요 한 10여 편이 넘는 거야. 엄청난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쭉 보는데 거기에 하여간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설교하려고 간증을 했던 얘기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예지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요. 몇 년 전에요, 제가 안방에서 누워있는데 사모가 예지를 혼내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났나 하고 보니까 우리 예지가요 밥을 막 하는데 이제 뜸이 막 들었는데 밥통을 딱 열어갖고 밥 위에 파란 완두콩을 사모가 맛있게 먹으려고 딱 올려놨는데 예지가요 그걸 다 하나씩 다 건져갖고 종이에 딱 싸갖고 벽에다가 그 완두콩을 감춰버렸어요. 아직 밥도 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황당해. 사모가 막 예지 네가 그랬지? 콩 어디다 감췄어? 그러니까 막 예지가 어릴 때예요. 막
막 겁이 잔뜩 들어가고 예지가 막 우는 거야. 이제 화가 난 사모 앞에서 이제 결국 그 콩을 찾았어요. 예지가요 뒤에다 감췄어요. TV 뒤에다가 종이에 싸갖고, 야, 그걸 우리 사모가 물에 식혀갖고 예지 앞에 딱 두면서 너 이 콩 먹어. 안 먹으면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야, 근데 예지가요 그 콩을요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기도 싫은 걸 억지로 먹으니까 예지가 바로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토함이 막 일어났어요. 야, 제가 그걸 지켜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이런 상황이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사시죠. 주님 이럴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지금 교회가 지금 가정의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태일 때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주님의 몸입니다. 제 마음을 제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생각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린 순간에요 제 안에 주님께서 우리 예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막 확 하고 밀려왔어요. 확 하고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지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콩 먹고 이제 토하고 막 이런 예지를, 예지야, 아빠가 예지를 사랑해.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지가 막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예지야, 콩 먹기 싫어? 그랬더니 응, 콩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버렸다는 거예요. 야, 콩 먹기 싫다 그러는데 얘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뭘 할지 답이 없었던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싹 떠올랐어요. 제가 예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지야, 콩은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아빠도 콩을 좋아하고 엄마도 콩을 좋아하고 예지도 이 콩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콩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지가 응, 그래, 콩을 먹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하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순간 지옥 같은 분위기가 천국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예지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사모도 행복하고. 그때 이후로는요 우리 예지가요 콩을 먹을까 안 먹을까요? 잘 먹습니다. 콩을 잘 먹습니다. 나를 죽고 예수가 살면요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화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뭐 임마누엘의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 예수님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누구보다도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축복을 누릴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아가 죽으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주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임마누엘 복음을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성도가 상처받는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나 사람을 힘들게 느끼는 죽지 않는 내 자아가 결국은 문제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병든 자아의 죽음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주의 향기가 나타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내가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칭찬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